그 10월 29일 주일은 세계적으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만 카톨릭의 그런 말씀 앞에 성물 숭배, 성화 숭배 또는 속죄표 판매 이런 것들에 정면 도전하면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문에다가 걸고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단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바로잡고 성경대로 그렇게 바꾸어서 개혁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진정 성도의 올바름이 아닐 것이며 크리스천의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에 속해 있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일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개혁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처음 은혜와 하나님 사랑이 뜨거웠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뜨겁고 순수했던 신앙생활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오히려 신앙적 그 영적 기품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륜이 쌓여가면서 그 은혜들은 식어지고 그래서 점점 새 속에 물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자기 편리주의 혹은 편의주의로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 삶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약속을 이탈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달리 표현을 해보면은 은혜가 실종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야곱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생의 앞날에 대한 복된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복된 약속 앞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약속을 하는 이런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복을 주셨지만 야곱은 20년 넘는 밧다람 아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때 형의 그 두려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런 중에 그는 숫곳을 거쳐 세겜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 세겜에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특별하게 역사하지 않았다면은 거기서 언제까지도 그는 눌러 살다가 아마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개혁하라고 그에게 사인을 보내신다, 그런 얘기죠. 그때 이 세겜에 살고 있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이탈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엄연히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약속에 이탈되어 자기 안일주의에 빠져 사는 이런 일들은 개혁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단 아람에서 정말 혈혈단신으로, 다른 말로 해보면 호롤단신으로 자기 혼자 외삼촌 집으로 갔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양떼를 주었습니다. 노비를 주었습니다. 자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복은 다 받았습니다. 복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델에 올라가 살아야 되는데 세겜이 좋았던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약속을 이탈하고 세겜에서 눌러앉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충만했지만 야곱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실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그는 베델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세겜을 좋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갈 것을 결심하며 개혁하고 나아가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은혜 받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그래서 신앙적으로 행복했고 영적으로 능력 속에 있고 삶이 기쁨에 충만했던 이 첫사랑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위치를 제대로 변경시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 할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가야 할 곳에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이고 크리스천이 머물러야 할 곳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맺고 살아가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은 큰 시련을 만납니다. 그 시련의 근본적 내용은 아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 구경하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슬픈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 나머지 화해를 가장하여 세겜 남정네들을 할례받게 하고 할례받아 아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칼로 베어 다 죽여버리는, 몰사시키는 이런 일들을 단행합니다. 세겜 사람들만 죽었으면 끝나면 괜찮겠는데, 그런데 세겜과 동맹을 맺고 있는 주변국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장차 자신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세겜 사람들 죽였다고 하는 이 내용의 근거에서 아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을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복수를 했다고 하는 것이 다시금 복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할 일을 했다고는 했지만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오늘 35장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사건을 떠올리게 한 겁니다. 앞에 이미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는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살고 있었으니 하나님은 그동안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불행한 일이지만 야곱의 가정을 일깨우시며 그 가정의 순환을 일으켜 어려움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야곱을 만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제라도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베델에서 나를 만나선 그때를 생각하며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그때처럼 예배를 드려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처음 나를 만났던 곳, 그곳이 베델이니 베델로 올라가라, 그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너 왜 그동안 약속 안 지키고 변질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 왜 은혜 받았고 복 받았는데 너는 왜 내가 약속한 대로 나는 지켰지만 넌 왜 약속을 안 지키고 내가 살아야 할 그곳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그렇게 상실한 채 그곳에 만족하고 살고 있느냐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을 망각하고 이방인과 섞여 살았기에 딸 디나가 희생당하고 이방인의 피 흘리는 싸움까지 한 이 내용을 야곱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문제를 만나고서야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그래도 그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있게 하지를 못하고 은혜를 실종하고 그리고 언약에 이탈되고 이런 삶을 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의 생활에 그냥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그 영혼, 그를 귀중히 여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든지 베델로 올려보내려고,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과 다시 그곳에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깨우치시고 환경을 통하여 깨우치시고 역사를 통하여 깨우치시고 그래도 모르면 말씀해 주시는, 지난 날을 환기시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때 그랬거든요.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앞으로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지요. 야곱에게 그것이 온전히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 두 번째로 또 뭘 이야기했냐면 내가 돌로 베개를 삼고 잤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주신 꿈을 기억하고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거기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었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내용에 근거하여 이곳이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역사에 대하여 그는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그곳에 그가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세겜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면 제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도 이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신 것에서 11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데 뭐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걸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베델에 가서 그 일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신앙의 결단을 야곱은 이제 내릴 수밖에 없었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앙개혁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처음 만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개혁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만난 이 정열과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 또는 큰 시련을 당해서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깨달아 은혜 받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처음 약속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또 두 번째 내용은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자기 소유물로 여긴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버릴 것을 버리라는 것인데,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은 보따리에 쌓아두어 그냥 어디에 간직해 두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버릴 것을 어떻게 버리냐면 땅을 파고 그리고 그 땅 속에 묻어 매장시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땅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디나의 외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외출 목적은 이방인의 마을 잔치를 즐기려고 했던 내용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방의 죄악 문화가 은밀하게 자기 가족들에게 스며든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이 지닌 이방의 우상 폐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 3장 5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탐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마음에 탐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해석을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여 경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 절간에 가고 그래서 부처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점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어떤 형체로서의 우상물이 있어서 거기에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은 마음속의 문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존경하고 하는 일들은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호세아서 2장 13절에 보면 호세아를 통하여 말합니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면 저가 귀고리와 폐물들로 장식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귀고리하고 오셨다고 또 오늘 시험 들고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귀고리 아니면 어떤
장식품들, 이게 그 지역에 바알 우상 섬기는 숭배에도 있었고 아세라 숭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와 이 귀걸이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귀걸이, 단순한 귀걸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종교에 빠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시를 계산해 가지고 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일상적인 의복을 입었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신분이 그 옷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의복을 벗어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바알신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장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 앞에서 얘기했던 3장 5절 말씀에 연속되는 내용에 있어서 거긴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곧 뭘 벗어버리라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분함, 노여움, 악의,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기도 옷을 벗어버리듯 그런 내용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에서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은 분함, 노여움, 악의, 회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 때 성실히 벌어야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훌륭하게 키우되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악의와 분노를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우상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분노, 악의, 회방, 부끄러운 행동은 우리의 옛사람이니 거짓말, 수군거림, 그 행위도 다 옛것이므로 벗어버리고 신령한 자로 신령함 속에 신령한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개혁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가족의 신앙을 개혁하라는 겁니다.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너와 내 가족의 문제이므로 가족의 신앙을 개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로 4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야, 나는 베델로 올라갈란다,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함께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가지고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방 신상들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것, 그리고 벗어버려야 할 옷을 벗고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경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매장시켰습니다. 묻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것과 관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묻어야 됩니다. 장사를 지내버려야 됩니다. 매장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곳에 그거를 두고 서투르면 그거를 꺼내가지고 살겠다고 하면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말할 때에도 그냥 여러 갈래길 가운데 한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로지 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타노에오 뒤로 돌아서 180도 회전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개혁하고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앞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는데, 그러길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식구들도 함께 묻어야 할 것들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세계에 거하면 필연적으로 죄악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니, 하나님 뜻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니, 옛날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니,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살벌하게 했던 그런 살생에 대한 이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곱과 그의 가족인 아들들, 이들을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추격해 오려고 하던 자들에게 두려움을 가한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을 쫓아갔다가는 괜히 또 세겜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죽지 않을까? 저 사람들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함으로 이들을 추격해 오지 못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개혁을 하고 그래서 뭔가 손해를 입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지를 말고 하나님이 개혁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개혁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갑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다시 되찾읍시다. 약속에 근거한 대로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곳은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위대한 신앙개혁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